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3장과 34장인데요. 33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축복을 담고 있고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신명기는 모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담고 있는 32장이 불순종이 초래할 심판에 대해 경고하며 순종을 당부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모세의 유언이라 할 수 있는 33장은 온통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32장의 노래에서는 너무도 강력한 경고가 연속적으로 선포되어 이스라엘의 미래가 불안해 보이고 과연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민족인지가 의심스러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복을 비는 모세의 기도로 가득한 33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마지막 말이 축복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참으로 힘들게 했던 완고하고 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너무도 지쳐 더 이상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자비를 베푸사 저를 주님 품으로 데려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했겠습니까? 자신들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지도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기 일쑤였고요.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책망이나 저주, 불평이나 섭섭함이 아닌 진심 어린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고 형통하고 번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호칭이 참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선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 성숙한 어른의 모습, 참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특별히 후손들을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축복의 말이 흘러나오고 우리가 남기는 마지막 말이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33장 2절에서 5절은 지난 날들에 대한 모세의 회상을 담고 있는데요. 그땐 그랬지. 그때가 좋았어.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이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일들을 회상시키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모세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죽는다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 모세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너희는 정말 너무했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니? 공치사를 하거나 섭섭함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철저히 감추고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의 회고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와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율법을 주셨으며 이스라엘을 기르셨고 이곳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지도자가 아닌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섬기면서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진 모세를 보게 되죠. 저도 그러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 성숙해진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3장 6절에서 25절은 각 지파에 대한 구체적인 축복들을 담고 있는데요.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본문으로 분류되는 말씀입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 그리고 원수들로부터의 보호와 승리에 대한 축복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붙는데요. 그 모든 복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지파마다 다른 모습으로 임하게 되며 모든 복을 받는 지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황과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가장 적절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자신이 복을 주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모세가 복을 주는 주체라면 그의 축복은 한계가 있고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체시라면 그 복은 한계가 없으며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복을 빌어주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화될 때 진정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는 복은 실현될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결론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와 칼이 되사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땅에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행복한 자인 이유는 그들이 더 많이 가졌거나 높아졌거나 변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이요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은 단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복은 우리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모세의 유언적인 축복 기도가 끝이 납니다. 이어지는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처음 등장했던 모세는 신명기 34장을 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은 모세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독보적인 지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숨기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는 너희를 이끈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신신당부하였지만 인간은 모세를 섬기고 우상시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친 후 호련히 사라져 버립니다. 모세의 죽음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는 늙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마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는 노쇠하거나 약해져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을 마쳤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참으로 부러운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수기 20장과 신명기 32장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는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물론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모세를 열받게 했죠. 하지만 모세 역시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내리치는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한 번의 실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으셨으니 말입니다.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모세의 실수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분명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버린 것일까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좋지 않게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린 것이라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바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명예롭게 은퇴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린 것이라면 불명예 퇴진을 하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 약속의 땅 전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한 이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너는 사명을 잘 수행하였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모세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게 하셨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 30일을 애곡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30여일간이나 멈추게 하신 거죠. 대단한 예우가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떠났을 겁니다. 섭섭함, 그런 감정 없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종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간을 쓰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의 종들은 수모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이며 아버지의 동역자입니다. 모세는 감사했고 행복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아닌 사명을 다 마치고 짐을 벗는다는 홀가분함과
진정한 본향, 아버지의 집으로 마침내 돌아간다는 감사와 설레임이 가득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묵상을 마치며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말을 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축복의 말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답고 어른답고 지도자다운 일임을 모세는 보여줍니다. 모세는 늙고 병들고 쇠약해져서 죽은 자가 아닌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기에 죽은 자였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모세도 바울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달려갈 길을 잘 마친 선한 싸움을 마무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인 저는요, 참으로 다양한 죽음을 경험하고 장례를 인도합니다. 모든 죽음은 숙연하고 의미가 있지만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낸 분들, 허락된 사명을 완수하셨구나 생각되는 분들의 죽음은 참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마치고 죽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다 죽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는 건강했습니다. 얼마든지 가나안 땅 정복 전쟁까지도 이끌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사역도 자신의 생명도 내려놓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임종한 것은 단지 무리바 사건에 대한 책망,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다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더 사역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가 있었지만 경험이 쌓여서 성숙해졌지만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고 그는 물러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는 자신을 우상화하는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모습을 남기고 죽읍시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의 믿음과 사명을 이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내 후배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음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알던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의 권위와 그의 특별함은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교통과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권위도 우리의 특별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이 시점은 광야 생활보다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시점에 여전히 건강한 모세를 하나님은 데려가십니다. 놀라운 일이고 의아한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이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 인생 여정에서 뜻밖의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지금은 아닌데 싶은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탁월하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불러가시는 데에는 단지 모세의 삶이라는 차원이 아닌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서 깊은 뜻이 계셨습니다. 이제 시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모세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인간 지도자는 바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진정한 왕, 영원한 지도자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종 모세에게는 안식을 주십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수고했다. 가나안 정복은 너의 사명이 아닌 여호수아의 사명이니 그에게 맡기고 내게로 와라. 잘했다. 너는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집에서 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살아냅시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가 언제든지 모든 것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되새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샬롬.